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84페이지나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나 18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여섯 번째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 결혼 예식장을 가서 결혼 예식을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생략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주례가 없습니다. 주례자가 없습니다. 주례 없이 결혼 예식 혼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주례자가 당사자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당사자가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주례를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뭐 이 유튜브도 없고 녹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녹화도 못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를 뿐더러 하객들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이 주례를 이제 싹 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예식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혼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 그 혼인 서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혼인이 아예 성립 자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혼인 예식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서로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서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 근데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잠깐 그렇게 하지. 이 뭐 20년, 30년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수도 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개를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대화가 그와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네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부로서의 역할들을 하는데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네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졌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그 다음 날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와의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ese. 이 사람들, these라고 했습니다. these. 예. these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어 성경에서는요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 these, these 이 마지막 단어를 these를 사용을 했는가?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these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these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보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그 관계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해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여기서 발전하는 게 우정 아닙니까? 우정. 그 우정을 끊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로 성립된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이해관계 때문에 누구와 친해졌어요. 근데 그의 자녀가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해관계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목회가 있습니다. 뭐 운동 친목회가 있고 뭐 스포츠 친목회가 있고 이런 친목회가 있는데 주일에 친목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너무 돈독하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주일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해관계에 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s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표현할 때는 these인데 이게 여러분 도구로 사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잡아온 이 고기들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these가 사람일 때에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하지만 이게 이제 도구들. 예.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잡아온 이 고기들은 언제 잡은 고기입니까? 어제 잡은 고기.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네가 잡아온 이 고기들보다 이 고기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수입한, 네가 소유한 것들, 네가 소득으로 얻은 것들, 그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 소득, 그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잡은 이 연장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어저께 고기를 잡았지. 고기 잡을 때 뭘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 연장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 그 연장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네가 좋아하는 그 어떤 도구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차를 사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그거는 뭐 몇 달 못 갔는데요. 뭐 그거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는데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에 이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주일 예배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차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몇 번 교회 주변을 이제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왜 그때 가셨느냐고. 근데 주차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근데 여기 교회 주변에 보면 옆에 흰색 실선이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 다 안내위원들이 다 안내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쭤봤더니 새 차에 기스 날까봐. 기스 날까봐. 그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주차되어져 있는 곳에 주차를 시켜놔야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대접을 너무 잘 받아요. 예, 우리들보다 대접을 너무 많이 잘 받고 있지. 하루는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주일 예배에 온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어렵겠죠. 그래서 예배 안내위원이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짖기라도 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예배위원들이 스태프들이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찾는 거예요. 그 왜 나오시냐고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는데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신 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니즈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잖아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속뜻은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잊을 수 있겠니? 이런 속뜻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을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생각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못하시겠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는데 너희도 나를 잊을 수 있겠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잊을 수 있겠니? 잊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예수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늘 보고 싶으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늘 보고 싶더냐? 아가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솔로몬이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예.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었던 거예요. 아가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성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를 향해서 부르기는 불렀으나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나고 싶은데, 서로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늘 보고 싶은 거예요. 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의 그 속뜻은 너는 내가 늘 보고 싶으냐? 만나고 싶으냐? 라고 하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와 같이 항상 있고 싶으냐? 너는 나와 같이 항상 있고 싶으냐? 창세기 24장 5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친정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빠와 친정 엄마가 놓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 며칠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꾸만 있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딸을 지금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3년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을 안고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만 같으니까 끌어안고 눈물 흘려가면서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헤어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였던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보내기 싫은 거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와 같이 항상 있고 싶으냐?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가지의 속뜻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겠니? 너는 내가 늘 보고 싶으니?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고 싶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앞에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앞에 2가지 질문, 2번씩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2번씩 했던 거예요. 2번씩.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용했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속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사랑의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친구 간의 우애와 우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니까 3번째,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사랑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단어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사랑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처럼 우애와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베드로의 사랑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 우정, 그런 사랑의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나를 우정어리게, 친구처럼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무조건적이고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핀트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지. 이들이 그럴 수 있지. 우리 예수님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의 이 의미는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먹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 앞에만 쓸 수 있느냐? 목자 앞에서만 이 먹여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설픈 목자가 아니라 전문 목자 앞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는 전문가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양을 위해서 전문가인 목자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게 뭐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여러분, 앞에 있는 먹이를 주는 거는요, 누구든지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는요, 그냥 목자가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목자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전문 목자가.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나 자신의 양떼에게 최상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저 초장과 최적의 안식처가 될 물가를 알고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 최선의 세계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 양들의 방향과 길을 바꿔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과 최선의 세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서 양들의 방향과 길을 바꿔주는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모세가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어떠한 곳이냐? 어두움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길을 향해서 돌이키는 데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모세가 했던 거예요. 어두움에 있었던 자를 그 길과 그 방향을 바꾸어서 빛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살리는 역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